오늘은 이제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또 현재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그다음에 크고 흰 보좌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교훈하고 있고,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이것은 이제 백보좌 심판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백보좌 심판대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이 백보좌 심판대의 차이를 알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이 백보좌 심판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게 되는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백보좌 심판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서게 되는 심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런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우리 모두가 다 백보좌 심판대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제 성경에는 우리 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로 확인을 해 보니까 베마호 크리스투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우리가 고쳐서 이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형제를 판단하고 이제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게 되는 심판대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는 여기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좌 심판대는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이 1000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일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나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행실, 어떤 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 죄들을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행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행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밀착해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이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데 성도들이 이제 부활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 부활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성도들을 심판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봐주는 이제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제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이런 분으로서 우리의 이 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제 사람의 어떤 행실을 보고 단지 그 사람의 어떤 나타난 행실만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한 어떤 딱한 어떤 처지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나타난 행실만 보고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했느냐까지 다 살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 입술로 우리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의 당시에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마치 그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언어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절제, 어떤 자제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이제 오늘날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상처가 있어요. 왜 상처가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그냥 말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이로 인해서 관계가 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왜 그러냐?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혀를 그죠?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또 부정하는 듯한 또 이런 말을 언행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제 폄하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또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 양, 진실이 아닌 양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마음에 정말 와닿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긍정하고 싶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직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 고하게 된다. 그래서 직구한다는 말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숨김없이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있었던 거,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던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의 어떤 이제 죄나 허물이나 실수나 이 죄악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어떤 이제 죄나 허물과 실수나 죄악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다 속죄됐습니다. 우리의 죄나 허물이나 또 실수나 이 죄악을 드러내서 이런 죄악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심판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은 일종의 좀 시상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처리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 때는 우리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한 그 끝에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했느냐 이것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다. 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상급이라고도 말하고 또 면류관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것을 이제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게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라톤 경기의 이제 이 출발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상에 서서 마라톤 경기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막 세 사람씩 점점 이게 낙오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1등이 있잖아요. 2등이 있고 3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라톤 경기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처럼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하는데 끝까지 경주를 해서 완주를 해서 우리가 다 금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각오와 또 이런 이제 이 신앙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이 경기 성적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동메달을 받는 거죠. 자,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 가운데 또 메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 메달을 받지 못하면 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를 해서 만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 때는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되면 그것이 한 번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경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후회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장래에 있게 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나의 머리에 우리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나의 머리에 이렇게 금면류관을 씌워줄 그 영광스러운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 이런 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며 하지 못한 이런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떠올리며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후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우리가 장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지금 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자.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정말 확신한지 지금 확인하자.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또 교훈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인데요.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이런 복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영광 중에 계시죠. 이러한 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런 사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 또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또 지금 하나님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어떤 이제 이 소망, 어떤 이제 이 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또 주님과 영원히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9절을 보면 이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정말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제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이제 힘쓰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이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5장 10절에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외 없이 누구나 난 믿음이 큰 자나 믿음이 작은 자나 예외 없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든 악한 일을 행한 것이든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이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생각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나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으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자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거, 순종한 거, 실천한 거, 이것에 의해서 주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은 장래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또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뭐 전도지도 이렇게 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칭찬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이제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장래에 그죠,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공동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즐거움이거든요.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과 어떤 영광과 면류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또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일도 없고 구원받은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서게 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런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크고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백보자 심판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바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재판장이신 이제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바로 행위를 기록한 이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보자 심판 때에는 두 가지 책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고 두려운 거죠. 불못,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이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The Lake of Fire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란 말은 이제 불의 호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수 그러면 굉장히 좀 작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에 가보면 이제 호수가 있는데 이게 동해바다보다 더 큰 뭐 이런 호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호수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제 이런 연못과 같은 또 호수와 같은 이런 건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호수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호수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에 호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은하수가 있어요. 은하수를 한번 보면 이 모양이 호수와 같은 모양인데, 이 은하수가 얼마나 광대하고 큽니까? 하늘에, 그죠?
불타는 호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보자를 보았고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이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이제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진다.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게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새로 거듭난 베드로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있다. 이 새로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증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행위, 그죠? 선한 일을 행했던, 악한 일을 행했던 그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책을 딱 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행위책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 행위책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받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지옥 불못에 들어가더라도 고통받는 정도가 다 다르다. 행위에 따라서 이 고통받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이 백보자의 심판대 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 행위의 그 무게에 따라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경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다니는 최우선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최우선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백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는 거. 이거 교회 다니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는 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는
일종의 시상되고 시상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영광과 또 존귀와 또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리스도 심판대 또 백보자 심판대, 이 두 가지 심판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는 과연 백보자 심판대를 피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나는 백보자 심판대를 피한 사람인가? 백보자 심판대를 피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는 장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제 영광과 존귀와 또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정말 나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머리에 이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장래에 통치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이기는 삶을 산 그 결과로서 장래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정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빛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면류관, 상급, 또 칭찬, 또 존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